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콜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과 지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즐겁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영국 런던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현상 모집할 때 1위에서 7위까지 당선된 응무작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다. 이것이 바로 1위였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은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은 곳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 가장 많지만 거기에 따라 대우를 가장 잘하는 곳,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은 우리 애정의 중심지인데 거기는 우리 마음에는 최선의 소원이 붙어있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정은 우리 위장이 하루 밥을 얻어먹고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먹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숨겨주는 곳, 이것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비트리스 웨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하죠.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마음이 자취를 감추는 곳이다.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이 응무작의 두 번째, 가정은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은 곳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이자 정신적 기둥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그것을 채굴한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내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얻기 위하여 노력했는가, 주기 위하여 힘써 왔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호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정, 또 가족,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한 집안 안에 7가구가 살았어요. 여러분, 가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김종길, 박수 교수가 2010년에 쓴 논문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가족혁명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서 가구,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아주 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묘미한 차이가 있어요. 이 가구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홀드란 말이에요. 하우스홀드. 이 말은요, 단순하게 거주의 단위입니다. 그래 1인 가구, 그러지 한 사람을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라고 우리는 칭호합니다. 이 말은, 가구라는 말은 정서적 교류가 없는 정책적인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가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정은 홈 그러잖아요. 홈. 정서적 교류의 유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또한 더 아름다운 가정,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여러분 입양함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또 패밀리라 그럽니다. 이 패밀리는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구. 이 말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성이 응축된 제도예요. 이 말은 생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구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관계 기초 단위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망으로서 공동체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족의 정상적인 룰을 깨트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종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해요. 딩크족. 이 딩크족은 맞벌이 하면서도 자녀를 낳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이걸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그냥 너와 내가 만나서 한 가정, 한 부부를 이루어 가족은 이루었지만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딩크족. 낳아봐야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낳아야 되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딩크팻 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딩크팻. 이 딩크팻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족입니다. 가족 대신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족. 지금 얼마나 잘못 나가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이 말 패치워크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패치워크 가족이라는 말은 어떤 조각보, 아시죠? 조각보, 조각조각 하다 이어서 한 보자기를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짜투리 조각보를 이어서 만드는 수공예 제품을 말할 때 우리는 패치워크이라 그래요. 이 말은 패치워크에 빗대어서 색깔은 또 색깔도 모양도 다른 조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되듯 다양한 구성으로 모인 것,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패치워크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정들 보세요. 이제는 지금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남과 여가 아닙니다. 같은 동성끼리 그리고 입양을 합니다. 거기서 바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른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가족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패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예요. 영어로 말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자를 따서 우리는 패밀리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가족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저는 최대한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가정은 인간 세상의 가장 숭고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동거하는 가정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은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다.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곳이요, 생명이 성장하는 곳이고, 생명이 힘을 얻는 곳이며, 생명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세 가지 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과 교회는 거의 같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라면 교회는 생명이 거듭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인격의 기초가 형성된다면 교회에서는 신령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린 생명이 양육되는 곳이라면 교회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가정은 생명의 힘을 얻는 것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명의 힘을 얻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품에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도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가정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지음받은 것은 개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 내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탈받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맨 나중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간수장이 자기 몸을 자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쳐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이 간수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심령, 가정,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참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27 여러분 정상회담은 평화회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나도 평화적인 회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가정,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도 평화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평화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게 하거나 가정을 경시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대립되어 교회를 핍박하거나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정은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동족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고요? 그가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북한의 2,500만 우리 동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거짓말장이에요. 원래 공산주의 체제 사상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2,500만 우리 동족들이 늘 속고 살아온 거예요. 이번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이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산화 같으면 누구를 죽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처단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 가면은 오늘 1907년 장대현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높이 세워놨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 북한의 교회가 한두 개 전승이 있지만 이건 다 전승일 뿐이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요. 온전히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세계에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중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이 가정보다 더 중시되었습니다. 유교에서는 가정보다 가문이 더 중시되었고, 전제주의에서는 왕국이 가정보다 더 중요시되었어요. 공산주의는 가정보다 사회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시되었습니다. 물질주의는 재물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가정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소속 집단이 가정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향락주의는 쾌락이 가정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가족들의 생존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 이것이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뇌일 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가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찬송가 해설자이자 저술가인 김경선 장로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곳이다. 그러나 가정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의 작가인 윌 유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깃든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을 가정되도록 실천하는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꿈틀거려야 하고 사랑이 춤춰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지불하지 않는 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없고 행복의 열매를 우린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지불될 때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웠을 때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다 그래요. 이 천축 바닷고기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서 입안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은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서는 기력을 다 잃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놈이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내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보세요. 오늘날 아버지들, 부모들, 정말로 이 고기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식을 애비가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숨지게 해요. 며칠 전에 통계입니다. 부모가 폭력을 당하는데 아들로부터 폭력을 받는 사건 10이면 4시 아들로부터 부모가 폭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구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이 천축 잉어보다 나을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 하찮은 물고기만도 못하다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은 그 무거운 자리, 힘든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 내 자리가 적어지고 사회에서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아버지는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든든한 남편이었으며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을 안고 사는 우리 어머니들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날이 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가 와요. 오늘 간증 들으셨잖아요. 우리 최권찰님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아픔을 겪었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했더니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남편이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화해 제수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고 축복해 줄 일이 아닙니까? 가정이 깨지기는 쉬워도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집을 띄워질 때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랑을 통하여 행복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는 신경숙의 작품이에요. 치매 초기에 늙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내용을 스토리로 엮은 거예요. 식구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잊고 살아왔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날, 가정의 달,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도리가 바로 효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말합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효도를 강조할까요? 바로 효도가 신앙의 전체요, 사회의 기초요,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자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참 시민도 아니요, 참 사람도 될 수 없으며 참된 가정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어릴 적엔 제한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청년 때에는 부모와 자주 상의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결혼해서는 자주 문안하고 연락하는 겁니다. 장성해서는 먼저 알아서 부모의 피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 나의 기둥이 되어줘서 영원히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힘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항상 나와 함께하여 언제나 사랑의 날개짓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잖아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오늘 행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처럼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되 이왕 존중할 바에는 하늘처럼 존중하지 마세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이왕 존중할 바에는 하늘보다 높이 존중하세요. 왜 하면들 안 하십니까? 여성 동지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뜻글자에 그렇게 하늘천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게 여러분 지압이 붙잡니다. 이 점이 누군 줄 압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왕 남편들 존중하되 하늘보다 높이 존중하십시오. 왜 화면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며 본부이고 명령이자 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